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해설입니다. 본문도 역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가운데 부분은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5절의 인용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걸까요? 바울은 우리를 다시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로 이끌고 가죠. 어느 날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창세기 16장 2절이죠.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셨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런데도 사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하와의 모습에 보는 듯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여 자신의 남편에게 권하는 모습이 사라의 모습과 같죠. 사레는 하갈이라는 취하지 말아야 할 첩을 남편에게 권합니다. 아브람은 사라의 말을 듣고 첩을 취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취하는 아담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아브람과 하와에게서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출애굽기 32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범합니다. 아담과 하와,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반복되는 패턴이죠. 바울은 그 성경에서 반복되는 죄의 패턴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자랑하는 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갈과 동침해서 하갈이 임신합니다. 그러나 하갈이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고 모욕합니다.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하지요. 사례를 통해 창세기 13장 16절의 저주를 해결하시려 계획하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과도 같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따르면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이방인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하는데 이사야 52장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신명기 28장 37절에서 말한 조롱을 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한번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람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죠. 죄의 근원이 된 표피를 자르는 것으로 죄를 잘라내고 새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언약의 표시가 되지요. 그렇지만 신명기 29장에서 모세는 광야 시절을 회고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4절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과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 그리고 에스겔 36장 27절과 27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오는데요. 돌 같은 마음, 바로와 같이 불순종하는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실 때 일어나지요. 이렇게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고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10장 11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어렵지 않고 매우 쉬워진다고 하지요. 바울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고 말하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말과 삶을 일치시킵시오.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받은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서십시오. 약속이 더딜 때 사라와 하갈에게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지름길 대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지켜집니다. 표면의 표식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잘라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지금 구하십시오. 오늘 끊어야 할 불순종의 고리 하나 정하고 구체적인 순종으로 옮기십시오.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서 정직과 자비와 공의를 선택하십시오. 작은 선을 반복해서 선택할 때 복음의 빛이 드러납니다. 아멘. 로마서를 읽다 보면 하고 잠시 멈추게 되는 구절들이 있죠.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과 내 마음속 진짜 믿음 사이의 거리.
왜 이 둘은 항상 같지가 않을까요? 오늘 해설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볼까요? 바울은 장말이지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바로 너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문제의 핵심입니다.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울 시대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어떤 패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불순종의 고리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인류의 시작,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됐죠. 그 다음엔요,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도 결국 의심했고요. 심지어 시내산에서 율법을 막 받고 나서 와, 우리 다 지키겠습니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돌아서자마자 그 약속을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고질적인 문제였던 거죠. 이 패턴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네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정말 직접적이고 확실한 약속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말이 그 불신의 순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 일종의 지름길을 택한 거죠.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넸던 것처럼 사라도 남편에게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얻자고 제안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 작은 가정사가 로마서의 핵심 주제와 정확히 연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결국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 바로 그 그림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반복되는 불신의 패턴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눈에 똑똑히 보이는 물리적인 표시, 즉 언약의 증표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이 육체에 새기는 표시는 죄를 잘라낸다는 것과 새로운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때부터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백성이라는 가장 중요하고도 외부적인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율법을 전달한 당사자인 모세조차도 이 외적인 해결책이 가진 한계를 정확히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순종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깨달은 거죠. 아, 겉으로 보이는 표시나 돌에 새겨진 율법만으로는 사람의 그 완고한 마음을 절대로 바꿀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두 종류의 신앙을 아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육체의 흔적이나 기록된 율법 같은 외적인 표시에 의존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지켜내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오직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한 완전히 변화된 마음, 즉 내적인 실체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뭘까요? 외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말이죠. 놀랍게도 그 담은 신약 시대에 바울이 갑자기 만들어낸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 안에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으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개념입니다. 이건요, 사람이 자기 의지로 나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그 반역하고 고집부리는 마음을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신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이었던 셈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 과정을 거의 뭐랄까 심장 이식 수술처럼 묘사해요. 정말 생생하죠? 먼저 하나님께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아예 제거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을 넣어주시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새 마음 안에 당신의 영, 즉 성령을 두셔서
마침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이 말은 바로 그 구약의 오랜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선포인 셈입니다. 진짜 유대인은 혈통이나 외적인 표시에 달린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즉 내면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어쩌면 조금은 신학적이고 어렵게 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내면이 먼저인 삶을 살아내는 것, 내 말과 내 행동이 과연 일치하는지 돌아보고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꼼수를 쓰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목록들을 보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은 뭘까?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정직과 자비를 선택하는 것, 바로 그런 작은 선택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결국 무슨 거창한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그 작은 순종의 선택들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죠. 외적인 표시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오늘 당신의 그 작은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흥미로운 해설 자료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로마서 2장 그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해설이요, 시작부터 딱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독을 당하게 됐을까 하는 거죠. 로마서 2장 24절에도 나오잖아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당신들 때문에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께 받은 이 해설 자료를 보니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그냥 로마서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구약 성경 아주 깊숙한 곳까지 아브라함이랑 사라 이야기,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 긴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꼭 무슨 오래된 미스테리 영화에서 단서 찾아가는 그런 느낌? 이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진짜 하고 싶었던 말 있잖아요. 그 겉모습이랑 속마음 다른 거, 또 율법을 아는 거랑 그걸 진짜 지키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 네, 이런 날카로운 통찰들을 한번 뽐아보는 겁니다. 이 해설이 우리한테 뭘 말해주려는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그 핵심 문제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로마서 2장 24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해설 보니까 이게 그냥 바울이 혼자 한 말이 아니고 구약 이사야서 52장 5절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인용한 구절이죠.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해설은 그 뿌리를 찾아서 아주 오래전 이야기 창세기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네, 맞습니다. 창세기 16장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오죠.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급해진 거죠. 그래서 약간 인간적인 생각을 해내요. 자기 몸종인 하가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라도 어떻게든 대를 이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죠. 창세기 16장 2절 보면 사라가 직접 아브라함한테 주께서 나에게 자식 낳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합심시오. 혹시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다리는 대신에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딱 선택해버린 거네요. 근데 해설은 이 장면을 그냥 안 넘어가고 뭔가 더 근본적인 문제랑 연결시키던데요? 그렇죠. 이 해설은 사라의 행동을 저기 에덴 동산의 하와랑 비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걸 믿지 못했던 하와처럼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이걸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넸던 것처럼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받으면 안 되는 여종 하가를 권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이 아내의 말 듣고 선악과 먹었듯이 아브라함도 아내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요. 해설은 여기서 이게 그냥 실수가 아니라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라는 죄의 패턴이 여기서 또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한 가정 안에서의 갈등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그 불신앙적인 행동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결과로 이어진 건지 그 연결고리는 해설에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상황이 확 바뀌어요. 여종이었던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한테 언약의 여주인이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해설은 이게 그냥 사라 개인의 수모,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구원 계획 자체가 마치 실패하거나 잘못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방 사람들 눈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나? 그래서 저런 이상한 방법을 쓰는 건가? 하는 그런 의심과 조롱거리를 제공했다는 거죠.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불신 또 조급함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통찰인 겁니다. 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된 거군요. 근데 해설에서는 이런 말씀 불신에서 하나님 이름 모독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아브라함 가정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죠. 거의 고질병처럼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계속 반복된다고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들 수 있죠. 시내산에서 막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바로 그 직후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뭘 했냐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딱 저지른 거죠. 율법을 받자마자 바로 그 율법을 어겨버린 거네요. 아,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나중에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요.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주께서는 오늘까지도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보는 눈이나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좀 요약한 건데요. 이게 뭘까요? 수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정작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내적인 힘,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였군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나요? 원래는 율법 때문에 지혜롭다고 칭찬받아야 할 백성이었는데 현실은 완전 반대였죠. 신명기 다른 곳 4장 6절 같은 데서는 분명히 율법 잘 지키면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보고 와, 지혜롭다 칭찬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사야서나 신명기 뒷부분 예언처럼 주변 민족들한테 오히려 조롱거리, 비웃음거리, 이야기거리 이렇게 돼버렸어요. 신명기 28장 37절 같은 데 나오죠. 해설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막 자랑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이 모순적인 패턴. 율법 가졌다고 하면서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로마서 2장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실제 삶은 좀 다른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 주변 아니면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서도 발견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아, 정말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그럼 이 계속 반복되는 불순종의 고리, 이거 끊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을 주셨을까요? 명령하십니다.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사례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는 거죠. 할례라는 게 단순히 그냥 몸에 흔적 남기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어요. 죄의 뿌리, 특히 그 불신앙적인 옛날 습성, 이걸 잘라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라, 이런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외적인 표식이 됐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언약의 표시였군요. 그런데 해설은 거기서 딱 멈추지 않고 그 외적인 표식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하죠. 네, 바로 그겁니다. 아까 모세가 지적했던 것처럼 신명기 29장 4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애초에 깨닫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저절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해설은 육체의 할례,
즉 겉모습의 표식만으로는 이 근본적인 불순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해요. 뭐랄까,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겉모습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모세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했군요. 바로 마음의 할례, 이거 말이죠. 맞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모세가 아주 직접적으로 요구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이게 인간의 노력만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실 거라고 약속까지 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직접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겠다, 이 말씀이죠. 마음의 할례.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해솔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뜻하는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잘 풀어주더라고요. 네, 에스겔 11장하고 36장을 보면 아주 생생한 이미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인데요. 특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나의 모든 율례를 따르고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 실천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핵심이죠. 여기서 돌같이 굳은 마음, 이게 뭘까요? 바로 그 애굽의 바로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완고하고 불순종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죠. 반면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고요. 아,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변하는 거. 야, 정말 강력한 변화인데요. 근데 이 해설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이 놀라운 내적인 변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하는 거였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해설은 이 변화가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즉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거죠. 겉모습만 살짝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의 중심인 마음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의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성령을 통한 내면의 변화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면,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나는 그런 순종이 아니게 되는 거죠. 모세는 이미 신명기 30장에서 이 놀라운 변화를 예고했어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에게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나 지킬 수 없는 이상 같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능히 행할 수 있는 현실이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와, 정말 놀라운 약속이네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순종이 가능해진다니. 자, 이제 이 모든 구약의 배경과 통찰들, 그러니까 반복되는 불순종의 패턴, 외적인 표식의 한계, 그리고 성령을 통한 마음의 변화라는 해결책. 이 모든 걸 딱 염두에 두고 로마서 2장 마지막 부분, 바울의 결론을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딱 선언하잖아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고 겉모양으로 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에 숨겨진 유대 사람이 참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네. 이 해설은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다고 강조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참 유대인은 혈통이나 할례 같은 그런 외적인 표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의 내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된 사람,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율법 조문을 그냥 아는 것보다 성령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율법 자랑하면서도 삶은 전혀 따르지 않았던 당시 유대인들의 그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동시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겉모습만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의 신앙생활에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내 마음 상태 사이에 어떤 거리가 느껴지지는 않으시는지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이 해설 자료의 핵심 통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네요. 첫째는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 그러니까 삶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아주 준엄한 경고입니다. 둘째, 이 불순종의 패턴은 뭐 특정 시대나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연약함이라는 거고요. 셋째, 그렇기 때문에 할례 같은 외적인 종교 행위나 신분의 표식만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넷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진정한 변화는 겉이 아니라 속, 즉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시작되고, 이 결정적인 변화는 우리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이게 이 해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통찰들인데요. 그럼 이 해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좀 실천적인 도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는 것과 사는 것을 일치시키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진짜 살아내려고 애쓰는 거, 그게 더 중요하겠죠. 둘째는 사라처럼 막 조급해져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하고요. 셋째, 우리의 신앙이 그냥 외적인 형식이나 활동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넷째는 내 힘으로는 이 완고한 마음 바꿀 수 없구나.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성령께서 제발 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겸손하게 구해야 한다는 거죠.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늘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좀 끊어내야 할 불순종의 습관이나 계속 반복되는 죄의 고리가 있다면 그걸 그냥 아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대체할 만한 구체적인 순종의 행동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실천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비판하는 말 대신에 칭찬하는 말을 선택한다거나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또 이 해설은 우리의 일상, 그러니까 가정이나 직장,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정직, 자비, 공의 같은 그런 가치들을 작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강조해요. 엄청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진짜 변화를 만든다는 거죠. 맞아요. 결국은 일상 속에서의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작은 선택의 순간들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또 어떤 태도를 취할지 결정하는 그 순간들, 그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로마서의 깊은 메시지, 즉 내면의 진실함과 성령을 통한 변화라는 그 빛을 가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환하게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남겨드리는 생각할 거리입니다.